좀 전인가요? 여기 종단에서 주최하는 강화선 선학자 법회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 같은 건 서울에서 하고 현장 답사한다고 그이들이 이제 봉황사 이렇게 다녀가면서 그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기족법문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근데 좀 전문적이라서 너무 재미없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종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불교들이 다 들어와서 각각 구조하고 불교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티베트 불교라든가 혹은 남방 불교라든가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 선불교라든가 현재 남아있는 불교 종파들로서는 가장 큰 줄기다 싶은데,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서 상당히 열심히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종파끼리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로 또 좋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또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하면은 예컨대 이제 남방 불교 다르고 티베트 불교 다르고 선불교 다르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 불교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장 그 근원적인 본원적인 불교를 탐구하다 보니까 소위 초기 불교라고 해서, 초기 불교라는 불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 경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불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종파적 의미로 말하면 교단이 있어야 되고 신도도 있어야 되고 소위 경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초기 무슨 교단이 있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1900년도 후반쯤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저 서구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 국내 학자들에서부터 또 소련이다 또 미국 그런 데 있는 학자들까지 가세가 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학술적인 면에는 좀 처졌으니까요. 요즘은 상당히 따라잡고 업계들을 나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좀 처졌거든요. 일본이 좀 앞서 있었고. 그래서 일본 학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전에 대한 연구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뭐 서재학적인 그런 방법도 있고 언어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외 기타 다른 문헌을 통해서 또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컨대는 단경이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연도 측정 같은 걸 할 때 그 단경에 보면은 그게 주참이라고 나왔는가요? 그 육조 스님이 뗄나무를 해서 팔러 가잖아요. 그 팔러 갔던 곳이 뭐 역참인가 뭐라고 그렇게 나와요. 거기 가서 팔고 이제 내려놓고 나오는데 그 방에서 이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다 고 단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역참이라는 게 말하자면 당토 태종 몇 년에 처음 국가적으로 시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경은 그 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들을 하고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연구 무시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면서 대승교류설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엔 대승경전을 연구하던 이들이 발효장경을 연구를 하게 되고, 발효장경을 또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발효장경도 상당 부분 뒤에 대승경전처럼 만들어져서 첨부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서, 또 그 초기 경전들, 오래된 경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효장경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더 오래된 부분들이 있는 게 한역장경 가운데 아한부요. 그 아한부도 이제 그 전에 소승경전이라고 해서 대승 불교에서는 보려고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건데 새롭게 조명이 돼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판본들이 있고 구본들이라고 알려져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연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된, 가장 부처님 친서에 가까운 경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규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강 어떤 가르침, 어떤 경전들은 부처님 당시에 친히 부처님 입으로 설립했던 가르침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기 이르렀습니다. 예컨대 이제 사제부문이라든가 십이연기에 관한 것이라든가 혹은 중도부문이라든가 가전연경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초기경, 발효장경에도 있고 암분경에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중도를 소절해서 설하고 있거든요. 이 중도라는 게 대승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소위 초기 경전이라는 것이 이제 정리되기 이르렀어요. 요거는 초기에 붙어 있었던 경전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은 있지만 특별히 무슨 초기 불교라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기 경전을 봐서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믿게 되는 이들이 다른 특히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르단 말이요. 그 다른 것에 놀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놀란 나머지 이제 비방을 하기 이르려 대승불교는 초기 경전에서 많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평하는 것은 아주 점잖게 평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승불교선 한국불교가 제대로 쓰려면 한국 땅에 대승불교선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극렬한 비방을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선불교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여기 그 불교학자들이 왔을 때 내가 아니다, 선불교가 부처님 초기 경전의 뜻을 가장 그대로 잘 전승해 내려오고 있는 정통불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불교학자들 여기 왔을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던 얘기 좀 괜찮겠어요? 네. 재미없다고 할 줄 알고. 대략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정통불교라고 말할 수 있다 싶은데, 첫째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 이것을 보고 정통불교를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선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참나를 찾는다 한다. 이 참나 소리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선불교를 비난하거든요. 그 아트만
힌두교 그 교의를 그대로 빌려다가 주장하는 외도석연이라고. 근데 그것은 참나의 뜻을 오해하는 데서 내가 보기에는 비롯됐어요. 이 선불교에서 참나, 이것은 본래 면목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근본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승경전에 있는 진연이 불성이냐는 그것을 좀 주관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진연하는 뜻을 선불교에서는 참나, 나의 참모습,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근본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말적인 마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지말적인 마음이 아니다. 지말적인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일상에 우리가 마음이다, 의식이다, 감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정신적인 모든 것을 지말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말적인 것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서 근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근본 마음 혹은 진여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느낌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판단이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해요. 소위 무념무상의 세계.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지말적인 것이 사라져버리지, 마음이 본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지말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근본 마음 그 자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 뭐냐면 각성이거든요. 불성이라는 게 각성의 뜻이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별도 없지만 스스로 분명히 자각하는 각성이 사라진 상태는 아닌 게 진여심이다, 진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장 힘줘서 말했다고 하는 사제법문을 보면요, 고진멸도잖아요. 고라는 건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현실적 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가래욕구다. 그러니까 가래욕구를 제멸시키면 우리 고가 소멸될 수가 있다. 이게 사제법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위 가래 욕구가 고의 소멸을 멸이라고 하는데, 소멸이니까 멸이라는 게 소멸했다는 뜻인데, 무엇이 소멸이냐? 고의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소멸했다는 것은 그 원인을 소멸시켜야 고가 소멸하는 거니까 가래 욕구가 소멸했다는 뜻이거든요. 가래 욕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욕망을 말하는데, 욕망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볼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뭘 볼 수 있겠어요? 생각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뭘 생각하겠어요? 갈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가겠어요?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욕망 때문에. 그 애와 더불어 욕이라고 해서 붙여 말하면 애욕이죠. 애욕이 모든 우리 그러니까 문명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근본이에요. 애욕이 있어야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나타나고 마음이 활동하게 돼요. 근데 그 애욕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끊어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욕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한 무심 상태. 그러니까 멸의 뜻은 우리가 사실상 모든 마음이 끊어져버린 무념무심 상태다, 이런 의미예요. 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뭐예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의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진여의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근본 마음이다. 또 좀 더 주관해서 표현해서 내 본래 면목이다, 참 나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선불교에서 참나의 뜻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나가 진여의 뜻이고, 진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 사제법문의 멸제의 뜻이기 때문에 선불교에서 이 참나의 가르치면은 부처님 사제법문 멸제의 뜻을 그대로
전승해 놓는 정통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지금 말한 것은 깨달음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둘째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 그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거든요. 부처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리사에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영광 없잖아요. 부처님이 거기서 일어서서 마을로 내려왔잖아요.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일체가 연기인 것이고, 연기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실체 공이다.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그러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도 실체가 없는 공이고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세계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중생의 권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있지도 않은 중생 때문에 뭐 때문에 애터지게 내려와요. 실제 있지도 않은 그 중생의 고통을 구제한다고 마음 낼 거 있나요? 있는 거 처리하는 것도 바쁜데 없는 거를 처리하겠다고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정말로 무실제 공이 전부라고 하면 부처님은 보리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부처님은 또 왜 일어났을까요? 그 중생이 실제가 아니고 중생의 고뇌가 실제 아니고 이 세계가 실제적인 것, 실체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그건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을 보면 그게 너무도 말하자면 급박한 눈앞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일어나게 한 것은 현실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중생들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나무꾼을 밑에서 이제 놀고 자고 한답시다. 근데 이제 옆에 잠드는 사람이 신음 소리를 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몸 틀고 끙끙거리고 하면 알잖아요. 꿈꾸네.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옆에서 한가하게, 건드리지 마라. 꿈이잖아. 그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도 진짜 고통이 아니고 놀라도 그 진짜 놀란 것도 아니까 내버려도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얼마나 놀래요. 꿈속에서는 고통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잡아 흔들잖아요. 일어나라고. 실체가 아닌 줄 알지만은 그럼 실체가 아닌 것이 괴롭히는 원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서 잡아 흔들거든요. 부처님도 그와 같으신 거예요. 부처님도 당신 깨달은 바라는 이 세상에 중생도 중생의 고뇌도 그래서 구제해야 될 우리가 다가가야 될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혹한 세계에서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세계 속에서는 갖가지 고통이 현존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당신이 느꼈기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도 닦는 거는 몇 년 안 걸렸어요. 49년 동안 50평생, 당신 평생을 밑에 그 골 터지는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애먹으면서 평생을 그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으키는 행, 소위 보살 행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보살 행이 원형을 부처님이 평생 보이신 거죠. 부처님이 49년 살아서 행동한 모습이 보살행위 전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성불교에서는 그 행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깨닫는 목적이 보살행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석 예불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법회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홍, 서원이다, 뭐다, 그게 보살 행을 제대로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행을 본받으려고 하는 보살 행을 제일 목표로 내세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불교는 정통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차례를 보면 선불교야말로 정통불교라고 할 수 있다. 노교원에서 처음 법문을 하셔가지고 아야 교진여 등 5인을 제도했다는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그 아야 교진여는 5일 만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목걸련도 5일 만에 깨달았다고 하고요. 머리 좋다는 사례부는 보름 걸렸대요. 어떻게 된 판인지. 머리 좋은 거 하고 깨닫는 속도하고는 같은 게 아닌가 봐요. 그 외에 비구니들도 뭐 일주일 열흘 만에 깨달았던 비구니, 어떤 비구니는 법문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던 이런 얘기들이 딴 데도 아니고 율장에 나옵니다. 우리 경전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게 율장 계통이거든요. 그 율장의 것을 글자를 바꾸거나 변형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엄격히 어렵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 전통의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종류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인 율장에 보면 그 수행 차제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5일에도 깨닫고, 보름에도 깨닫고, 일주일에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바로 깨닫기도 하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고, 사부대중이 다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0년쯤 지나서 아비달마 그 불교 시대에 오면 아무도 부처 못 된다고 나와요. 부처는 아무도 못 된다. 이 사천하 세계, 이 남선부주, 이 대천 세계 가운데서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거는 앞에 부처님이 수기를 해서 너는 몇 년 뒤에 선불을 해서 호를 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받은 오직 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처는 못 된다. 이렇게 초기는 아라한하고 부처 구분도 없었어요. 부처님 당신도 초기경에 보면 다 아라한이라 했지. 뭐 부처 따로 아라한다 안 했거든요. 같았어요. 그것도 보면 율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오비가 처음 깨달았을 때 부처님이 기뻐해서 그 당신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찬탄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드디어 6 아라한이 출현하였도다. 경에 보면 율장에 보면 그래 나온대요. 제자가 5사람이잖아요. 5사람이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5 아라한이 출현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부처님 생본도 못했나요? 5이라고 말해야 될 거 왜 6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6 아라한이 출현하였도다. 그냥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당신까지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그 제자들 깨달은 거랑 같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사라는 그 젊은 사람이 친구들 5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아라한을 얼마 안 돼서 이제 깨달으니까 그때 부처님이 또 이 세상에 11명의 아라한이 출현하였도다. 이런 얘기가 거듭해서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증명하느냐면은 부처님은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이나 꼭 같다. 꼭 같은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도 5일이다, 10일이다, 뭐 보름이다, 혹은 뭐 바로, 언하에 바로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한 200년 지나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오니까, 부처님 너무나 되지 못한다. 사람은 아랑이 되고. 또 부처 되는 시간도 그 쉽게 그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삼마성직업이라는 아성지라는 게 한없다는 뜻이래요. 그것만 해도 아주 오랜 한없는 시간인데 아성지가 되는 무한한 겁이 지나야 삼마성직업, 그것도 한 아성지도 아니고 세 아성직업이 지나야 성불이 된다. 이렇게 3000대천 세계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성불하는 기간도 삼마성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될 사람은 없다는 소리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되는데, 이게 인도 불교에서는 이 삼마성지가 없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는, 대승불교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지나서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왜 아무도 성불 못한다 이렇게 아비달마에서 했으니까 그걸 뒤엎고 아니다. 부처님 경에 부처님 법문에 다 성불할 수 있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인도 땅에서는 바로 성불하는 얘기는 안 나요. 누구든지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성불하는 기간은 삼마성지검으로 닦아야 되는 거다. 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면은 대승기신론이라고, 이게 인도 이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서 인도 땅에서 후기에 이루어진 그 논이라거든요. 근데 그 대승기신론에부터 보면 성불하는 기간은 삼마성지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 땅에서는 대승불교가 일어났지만 성불하는 기간은 바로 성불한다는 사상은 없어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제 경전들을 보게 됐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이들은 전에 내려온 얘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불법이라는 게 경전이니까. 대승경에 보니까 중생성불 찰나중이라고, 화엄에 중생성불 찰나중이라고 되어 있잖아. 무슨 사마성지급이야.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는 삼마성지급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초기에는 그렇게 쉽게 바로 성불하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대 화엄 그 교학이 이제 정립이 되던 당나라시 좀 와서 수상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일생성불까지 끌어내려요. 아주 상근기라면 한 생 동안에 해마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한 생 동안에 성불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주 최상근기다. 상근기다. 이런 데까지 끌어올렸는데 선불교가 일어나서 육조신임 시대 이후가 돼야 비로소 원하에 그 동망생사한다. 말 한마디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다 하는 이 도노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중국에 와서도 초기 교학이 말하자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리 잡고 하는 시기까지도 바로 성불하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불교가 정착되는 시기에 와야 비로소 부처님 당시처럼 5일에 한번 바로 깨닫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깨닫기도 하고 말 듣고 그 자리에 바로 깨닫기도 하고 이 도노하는 그 얘기가 선불교가 정착이 되면서 비롯되게 하는 것. 이것은 대승불교에도 이와 같이 바로 성불하는 주장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교학 화엄종이 천태종이 이런 교학 부분에서도 종파에서도 바로 성불하는 주장하는 데는 거의 잘 없거든요. 이 선불교만이 이런 전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 깨달은 내용이 참나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진여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그 대승불교의 진여라는 것은 초기 경전이 초기 법문의 멸제 개념을 그대로 전승해서 전해지는 가르침이다. 둘째, 부처님이 한평생 살았던 모습을 삶 표준으로 깨달은 행으로 간주해서 그와 같은 행을 완성하려고 염원하는 그런 가르치기 때문에 부처님을 가르침을 가장 잘 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행 차제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초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이후에 수백 년, 천몇백 년 동안 끊어져 있다가
선불교가 비롯되면서 다시 회복된 되살아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등으로 봐서도 선불교가 초기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그대로 잘 전승한 전통불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내일은 끝이기로 하고 뭐좀 질문 받으라고 교수가 하셨으니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평소에 친경 기어려우신 큰 스님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좀 큰 스님 뵈면 여쭙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쏟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질문 안 하시면 큰 스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저 질문이요. 예. 아니 밥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박희승 교수님 강의를 3년 동안 이제 쭉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화두를 제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그냥 꾸준히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 돌아오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좀 화가 좀 덜 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옛날에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좀 하기 싫었는데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옛날에는 남편이 좀 많이 얄밉고 밉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스님께서는 화두의 작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두의 효능이랄까. 화두의 효능이란 말은 화해야 되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라서 무슨 말이 안 되는 건 안 하고. 안 들으셨어요? 큰 스님께서 귀가 조금 저랬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화두를 해보니까 좋은 걸 많이 느낀대요. 큰 스님. 이미 효능을 증명했는데 설명할 필요 맞네. 그걸 좀 이론적으로 할까요, 스님? 큰 스님 좀 체험에 기초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란이 되면 4가지 사자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정말 깨달았다고 그렇게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진 않은데 경에 보면은 아란이 되면 4가지 사자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이 이름이로다 나의 생이 다 있더라. 그다음 범행이 이르기로다 범행이 다 갖추어졌도다. 소자기판이로다 내가 해야 될 것 다 했다. 불생하여로다. 이제 뒤에 몸 받고 과 받고 업고 받고 하는 게 나오다. 이렇게 4가지 그렇게 소리 사정을 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건 그 자체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본행일입이라고 했잖아요. 본행이라는 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표본적인 아름다운 행을 말해요. 자비롭고 잘 인내하고 그런 마음행을 본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저절로 지금 보살님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참게 되고 신랑한테도 서비스 잘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일상에 우리들을 착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에서 수행이 진정한 효능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행이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것, 효능이 뭐냐?
오늘 두 가지다. 하나는 선정 혹은 담례라고 할 수 있는 그 체험을 말하고, 두 번째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수행, 그러니까 삼매나 삼정을 닦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에 깨달았다면 그건 소위 선에서는 이제 해오라고 하고 의리선이라고도 해서 아는 것은 그러니까 아는 뜻이지만 남한테 설명을 하려면 잘할 수 있지만 실제 경계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것. 누가 와서 칭찬하면 기분 좋고 구진소리 하면은 그만 썸질이 나고 우리 저 보살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자기 구제에는 이제 효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은 선정을 이루게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그 추세관적인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됐는 거 모르겠네요. 전 그 불교 대학에서 이제 불교 그 교리나 뭐 이런 그 공부를 좀 하고 또 이제 우리 중요 교수님한테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도노돈수 뭐 이래 우리 이 참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쭉 하고 있는데 기복하고 깨달음하고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생활 참선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봉급을 줘야 되고 이런 그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득이 생활 참선 지금 생활 참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깨달음과 기원, 기복 뭐 이런 이제 공부를 겸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막 기복을 해야 가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막 하는 거 하고 또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영원한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충돌이 있어요. 기복, 복을 비는 거 계속 복을 깨달음이 내가 곧 부처인데 복을 비는 거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 참선이기 때문에 생활이 기본이 아닌가. 생활 속에서 깨달음과 기복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제 좀 좋은 면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좀 나름대로 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에 가까운 이런 공부가 아닌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에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뵙고 또 이렇게 기도 받는 거 같고 그래서 생활이나 모든 면이 점점점 어쨌든 잘 되고 있어요. 사업도 운도 좋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입찰을 봐요. 그래서 입찰 보면은 어쨌든 꾸준히 좋은 물건들이 탁탁 낙찰이 돼서 계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불교 공부하면서 점점 이렇게 잘 돼서 지금 현재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제일 좋은 면인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이런 이제 불교 행사가 있고 특히 큰 스님 뵐 때는 더욱더 길을 더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활 참선 아주 우리 박기순 교수님한테 이제 이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큰 스님 지난번도 뵙고 또 몇 번 뵀는데도 또 뵙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기회만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거로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우주 속에서 이런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슨 증명이나 이런 거. 증명을 할 자신은 있는데 증명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이 세상에 부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기 말고는 세상에 다 부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만 베풀고 지장보살한테 베풀고 사가모니한테 빌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이들한테 이거 좀 재뿌리는 얘기긴 한데 암만 기도해봐야 소원 성취 안 된다. 만일 중생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처가 있다면 내가 그런 능력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내한테 부탁 안 해도 와서 비는 녀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안 비는 녀석도 듣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소원 다 성취시켜서 얼굴이 활짝 꽃피게 만들고 극락세계 사람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그건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버리지. 그런데 아이 부처님도 설화에 보면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당신 제자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배반해서 도망가는 일도 생겼고 누구요? 그이는 돌을 굴려서 부처님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여자는 와가지고 죽은 알을 안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알을 번뜩 일어나게 했나요? 그런 얘기 경에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부처님 경에는 부처님이 그냥 방편으로 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지 않은 집에서 죄를 좀 얻어와라. 그러면 네 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살리려고 오만 마을마다 집중이 다녔는데 요즘은 자꾸 혼자 살고 뭐라고 하나요? 가족 적게 해서들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옛날은 내려갈수록 대가족이거든요. 한 집안에 쭉 모여 사니까 대물림해서. 그러니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이렇게 대의에서 내려오는 대가족 집안에 사람만 있는 그런 집이 있나요? 이 여자가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헤매는 동안에 안 죽는 사람 없구나. 가는 데마다 여기 사람 안 죽은 그런 집이냐고 물으면 목 놓아서 우는 일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바로 그래요. 우리 조카가 죽었다. 우리 아가 죽었다. 삼촌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인생 무상을 느낌으로 해서 오히려 도에 눈이 뜨게 됐다는 그런 설화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말고도 부처님 뜻대로 안 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질을 내거나 못 참겠어 뭐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말하자면 순경이나 역경에 자유로웠다는 것이 편안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웠다는 것이지. 나쁜 걸 좋게 만들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이런 신통 그걸 자유롭게 했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부처님들 뭐 타방 부처님이나 우리 방 부처님이나 중생들 고통 다 해결하고 소원 성취 시킨 능력 없는 건 꼭 같아요. 다만 그리고 또 그런 부처가 아예 있지 않고 우리가 피할래 피할 수 없고 오직 내 의지가 되고 내하고 같이 있는 부처는 하나뿐이에요. 내 자신. 자기 부처 말고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자기 부처가 도와서 그런 거예요. 길은 어디서 기가 와요. 그게 다
자기이지. 아예 산도 자기고 하늘도 자기고 온 우주가 사실 내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세계가 없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중생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속에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야, 어이 김서방 기 좀 내. 지금 필요한 일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스스로. 네, 저 뒤에 먼저 손 들고 기다렸습니다. 큰 소리로 좀 하시죠. 예. 과거에 제가 그 성철 스님 책을 좀 보다가요. 선 어록 중에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항상 되새기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귀가 멀고 둘을 들으면 눈이 먼다 라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있던 해석은 평상심이라는 걸 이제 좀 더 보는, 보는데 집중을 하면 들리지 않는구나. 듣는데 집중하면은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와서 또 헷갈리는 게, 이 정견에 의해서 보되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장님이야 다름없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기먹으랴 다름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 그럼 성태스님 그 선어록이 하나를 보면 눈이 멀고 불을 들으면 귀가 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훌륭한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성격이 보면은, 적어도 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말고. 그러니까 참선 열심히 해서 화두가 현존했을 때는, 누가, 나타나서 뭘 얘기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설사 부처가 나타나서 뭘 법을 설해 주겠다 하더라도 귀를 막게 돼 있어요. 옛날 노파가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성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데, 이 노파는 부처 안 보겠다고 돌아 나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뒤로 가니까 뒤쪽 문에서 또 부처님이 오고, 서쪽으로. 그래서 오만 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눈을 들어막았다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그게 다 망상이고 가리는 일이 되니까, 보려고 하면 못 보게 되고, 들으려고 하면 못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추구하는 거 있으면 그 화두 하나에 전념하면 거기에 천불이 답이 있어요. 천부처가 거기 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딴 데 보고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큰 소리, 큰 소리. 연불하고 진언하고 화두보다 제가 그걸 더 하거든요. 그런데 화두를 만나보면 화두가 잘 안 돼서 내가 연불하고 진언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까? 아까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21살에 중이 됐는데 26살까지 관을 했어요. 그래서 24살 때 내가 저쪽 서울에 아는 이제 선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큰 스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어떤 스님 찾아가면 좋겠나 했더니, 그이는 우리 선배인데 그때 보기에는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그게 이력종장인데다가, 이력종장이는 뭔 말이 알아요? 강원 출신 경 다 왔다는 뜻입니다. 이력종장인데다가 동대에도 나왔고, 그런데도 서홍스님 따라가지고 백양사 들어간다고 그때 아주 다보사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또 마침 고향 선배 고향에서 이제 친해졌는데, 이가 토구를 소개해줘가지고, 또 이가 그 연부를
연불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턱으로 가서 바로 이제 그가 시키는 대로 연불을 하면서 관을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연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연불을 우리가 뭐 관음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목탁침서 관생보살 관생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은 될지 모르지만 복비는 이런 되겠지만 수행은 안 돼요. 수행이 되려면 관을 뒤따라야 돼요. 연불을 해도 그렇고 진언을 해도 그렇고 또 관법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관이라는 게 볼관자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처음에 소리를 내서 하는데 살짝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적은 소리로 큰 소리 하면 힘도 들고 남 방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전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그때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입을 다물고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관전보다 하고 이제 곧 익숙해져서 속으로도 연불이 잘 흘러가요. 그러면 쭉 흘러가는 연불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그 연불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자기 생각을 느끼고 알잖아요. 꼭 같아요. 생각으로 연불을 이렇게 관전보다 그게 이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자기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것. 이렇게 해야 수행이 돼요. 이렇게 해야 소위 연불 삼매라는 것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딴 생각에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연불 흐르는 것을 가만히 편안한 몸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이 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집중이 되면 5분, 10분 이게 흐트러지지 않지만 이것도 정을 이루어서 소위 연불 삼매라고 해서 삼매를 이뤄요. 그런데 삼매를 이루면 삼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확 터져버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저 체중 좀 있는 이들은 이제 삼매 좀 닦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10분 해도 너무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충만한 느낌이라고 할까. 확 트인 느낌이라고 할까. 평화로운 느낌. 그런 행복감을 꽉 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속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익숙해진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이제 그때 화두하시면 돼요. 화두하고 연불이나 관하고는 이게 모르는 사람은 1년이 되면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연불이나 관은 저 남방불교도 수행법의 관이잖아요.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제 관하잖아요. 근데 이 설에는 화두 처음에 간화선이라고 해서 그 볼간자거든요. 본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처음 화두 들 때 생각으로 화두 들 때 화두를 본다는 것이고 의심이 일어나면 거기에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와 이제 그 관화의 차이는 관은 이루어져도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방에서는 그 남방 불교의 그 교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청정도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관법 가운데에서 관법 종류가 뭐 대상이 18가지가 있다냐, 28가지가 있다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수, 화풍 뭐 이런 것도 그 관이 대상이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까지 다 대상으로 삼아서 관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청정도론에서는 땅, 그 지수, 화풍하는 그 지, 그걸 이제 예로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거기 보면. 옛날 그 수성한 이들은, 상등기들은 뭐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 대기를 대상으로 해서 관을 성취하기도 했지만은 하군기 말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관을 하려면 관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나뭇가지나 대마가지 같은 걸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헝겊이나 가마니테기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안팎으로 잔뜩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흙판을 세워놓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흙을 보는 거잖아요. 흙을 보니까 지수화풍의 집을 보는 거죠. 이 대지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편한 거리에 세워놓고는 그거를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 굴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벽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그걸 자꾸 보려고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안 되면 와서 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걸 가시나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감고 앉아도 그 흑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리미터라고 그래요. 리미터라는 게 영상 혹은 신상 그런 뜻이라는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만 계속 보는데 처음에는 그게 분명히 보여도 상당히 분명하게 보인다 싶어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흑판의 모습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흙을 발라다 말렸으니까 벌어져가지고 금 같은 거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보고 있어도 그러면 금이 이제 보는 거기도 금이 있는 것처럼 또 흙도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좀 감고 어떤 때는 좀 붓고 흙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또 눈 감고 있어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진하고 엷고 그런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정말 집중되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삼매를 이루기 시작하면 호련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대상이 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경 노래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구름에서 달이 벗어나듯이 그 말이 조금 한것 같은데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환하게 그렇게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저희 삼매 본격적인 삼매에 들기 시작하는 거다. 근데 그게 잠깐 나타나가 없어지고 그렇게 잠깐 나타나가 없어지고 하면은 이건 이제 본삼매를 안 하고 예비삼매를 하고 이게 이제 숙달이 돼서 익숙해져서 보려고 하면 언제나 쫓아오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삼매를 하고 본삼매 들기 시작하면 초선이라 한다. 초선 경전하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매일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수행을 해요. 그리고 4선에 가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삼매 닦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비가사나 관법을 닦는다고 해서 관법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데 관법에서도 관한 대상이 있어요. 이 남방불교 수행은 삼매 단계나 그 다음 깨달음 단계로 가도 나중에 열반을 성취해도 열반이 앞에 있어요. 열반 늘 앞에 있어서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 청중들에 보면 그게 주석까지 붙이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열반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멸의 안지함을 열반이라 한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네요. 삼매에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관하게 해야 돼요. 그 단하고 생각한다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깔라파. 아까 까시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깔라파라고. 깔라파라고 하는 물질이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3가지, 4가지, 이렇게 요소로 이루어져서 깔라파라는 그 물질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수화풍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로 들어가고, 또 재미있는 것은 무슨 남성 요소가 있고 여성 요소가 있고 부드러움도 요소, 무슨 딱딱한 것도 요소. 내가 보기엔 요소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여성 요소가 있는 사람이 그 요소, 깔라파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성 요소,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보면 그 몸,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남성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디미타가 제4선쯤 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연습하게 해요. 앞에 처음엔 보름달만큼 이렇게 보인다 하거든요. 그거를 크게, 그러니까 몇 방석만큼 크다. 혹은 앞에 마당만큼 크다. 아니면 우주만큼 크다. 이렇게 키우기도 했다. 줄였다. 이걸 연습하게 해요. 왜 이걸 하게 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제 깔라파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나 돌이나 이런 물질도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자꾸 키우면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뚱아리도 자꾸 크면 그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깔라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 보면은 그 깔라파를 그것도 확대해서 보면 그게 10몇가 14가지, 그 17가지 뭐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 깔라파를 이루고 있는데 여자 보면은 여성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남자 보면은 남성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깔라파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질이 근본 요소니까 그냥 있는 걸로 느껴졌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찰나 생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그 속에 10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근무자서도 다 생멸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극미한 데 이르러서까지도 생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위 무상성을 체감하게 되고 또 그게 생멸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생겨나서 앞에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있다가 다음 찰나에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영원히 완전히 소멸한다는 거예요. 다음 찰나에 같은 것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라진 놈은 완전히 사라졌고 생긴 놈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업을 통해 가지고 업식에서 끊는 것이 새로 생겨서 그래서 머문다 해도 찰나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없는 걸 찰나라는데 뭐가 생겨나도 머무를 겨를도 없이 다음 찰나에 완전히 그것도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무상을 체감하게 되고 무상을 체감하게 되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 없구나. 실존이라는 것이 착각이로구나. 그래서 소위 무실체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곧 무아 개념이죠. 실체라는 것, 나라는 것, 어떤 사물의 실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를 깨닫기까지 된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남방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열반으로 이제 정착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 하면 이제 그 깔라파를 보면은 생멸 반복하잖아요. 이런 단계 왔을 때 부처님이 있으면 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없으면 열반이라고 안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것은 안 본다, 치워버린다. 그거 아주 강조해요. 참정도론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의 깔라파는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생성과 소멸이잖아요. 생성 상태는 안 보려고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고 치워버리고. 소멸 상태는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애쓰다 보면 드디어 그게 성취가 돼서 생은 나타나지 않고 그게 생성은 나타나지 않고 소멸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상태, 없는 상태만 앞에. 그래서 드디어 그게 이제 쭉 지속적으로 있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열반을 한다. 그러니까 소멸의 안지라는 편안한 자, 머무를 지자거든요. 소멸상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그 안지라는 것을 본산매라고 또 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매 상태에서 앞에 소멸, 여태까지는 그 깔라파가 대상에 대해서 앞에 있었는데
요런 놈이 생물하는 것이니까 생상을 치워버리고 이거 없는 멸해버려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열반 개념을 청정불원에서는 없는 것을 계속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반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 무색계 사람들이 허공도 대상으로 해서 관에서 무색계 삼미를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광법 수행은 관은 항상 대상이 앞에 있어요. 근데 화두는 구조가 그렇지 않아서 화두는 일념 상태가 되면 대상이 없어요. 화두는 내용이 뭐냐면 의심하는 것이 화두인데 의심은 어떤 상태냐면 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것이 전개가 돼서 의심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게 뭔 말이냐. 뭐가 대상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쏟겠네. 이 대상이 있는데 이게 잔이다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이게 의심이 없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 하고 보였을 때 이게 뭐는 거예요. 그게 잔인지 뭐 돌멩인지 꽃인지 무엇인지를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뭔지 모를 때 그때 이제 대상을 알려고 지금 뭐지? 그래서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고 모른다는 뜻은 대상이 결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상이 결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은 거기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대상을 아는 마음도 없어요. 거기 컵이로구나 잔이로구나 해야 잔이 있게 되고 잔이다 하는 우리 인식이 있게 되고 잔이 있고 잔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잔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긴 있는데 그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대상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되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의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의심이 딱 집중되는 순간에는 저는 대단이라 하거든요. 앞뒤가 딱 끊어져. 무엇을 보고 있고 대상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하고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요. 관은 산매의 저 끝에까지 가도 항상 앞에 분명히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도 있는 건데 화두는 처음 생각으로 쓸 때는 화두가 있어요. 앞에 그게 뭐 무자가 하든 뭐가 됐든 화두라는 게 있는데 정말 마음이 콱 쏠려서 집중돼서 뭐지? 하고 딱 집중되는 순간은 거기에 그 대상이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도 없게 되고 대상을 이익하는 마음도 없게 돼서 능소재단이라고 해요. 능과 소, 주관과 객관이 다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해서 화두 드는 상태와 관하는 것은 그 의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두 들어서 이 앞뒤가 끊어져 버린 것은 일상에 우리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 세계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세계는 두 가지만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생겨나는 일상의 우리 생각교. 이건 눈이 깼을 때는 뭐 보든지 듣든지 생각하든지 내 생각이 연이어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멸하는 그 영상이 지속이 되거든요. 이것을 딱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잠들어 버렸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이게 잠속에서라도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꿈이 돼버려요. 꿈은 생각이 연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우리 의식 세계는 두 가지예요.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든지 있으면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하면서 이어지든지 의식이 활동하든지 그래서 삼매 상태는 제3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이 딱 끊어져 없는 상태도 아니고
의식은 분명히 있지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의식 상태. 이게 삶의 상태고 일상에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 세계고 또 특별함이 있는 세계예요. 환희와 기쁨, 행복감을 충만한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와 관은 이건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화두가 안 되는 분은 나는 5년 이상 관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관이 수어요. 24살 때 저 남방에 가서 저 견봉 스님 동상 스님, 설봉 스님 그런 분들 찾아뵀을 때 그분들이 관하지 말래요. 그게 돌아가는 길이니까 저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활줄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은 이렇게 활같이 둘러가는 길이니까 글로 가지 말고 활줄같이 바로 화두 들으라고.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그러는데 난 또 내가 혼자 있어가지고 그게 뭐라고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26살 돼서 화두 들 마음을 내서 화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보면 훨씬 관이 집중되게 삼매를 이루기가 좀 쉬운 데가 있고 다행히 화두를 들어도 처음부터 의심이 가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화두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적응 안 된다 싶고 갑갑하면 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불교에서 초기에 관을 했어요. 그 오조 홍임대사 그 산문차례에 보면은 최상승 모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산문차례에 있는 게 가장 고판본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홍임대사의 친설로 간주되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부분은 이런저런 교의적인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실수에 관한 걸 하면서 일몰 관을 원하고 있어요. 관을 하라고. 그때까지 화두가 없었던 거예요. 육조심 이후에 와서 와주심 이럴 때 와서 비로소 이제 화두 같은 것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지. 오주심 때문에도 우리 선불교에서도 방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외하지 말고 화두가 잘 안 되면 수식관도 좋고 일몰관도 좋아요. 난 일몰관 해봤는데 이거 재밌고 쉬워요. 지는 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요. 눈 감고 벽을 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 선배들은 얘가 정말 해가 보인다는 거요. 그거 고등학교 가짜에서 데려왔는데 그게 믿어져요. 우리가 긴가 뭔가 해도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자꾸 보려고 하면 보인다고. 앉아가지고 이제 연보를 하면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구름이 검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산줄기가 산이니까 있는 폭우리 옆에 산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이 희미한 속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큼 지나니까 중심이 이제 비어 자꾸 드문 해를 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뭐 둥글둥글한 게 뭐가 있는 듯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생각에 저건 내가 생각으로 지어서 있는 거지 뭐 진짜 둥글이도 해도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내 생각이 일주일도 안 됐지 싶어요. 그때 생식하면서 24시간 내가 장자했으니까요. 갑자기 정말 해가 나타나요. 그게 너무 밝아서 깜짝 놀라서 사라졌어요. 야, 뭐지, 진짜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환희심이 나오고 더 할 생각을 하는데, 욕심 부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하면 내일쯤 또 한 번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하는데, 근데 스스로 21살 때지만 느끼면, 내가 놀래니까 저게 빨리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 그 좋으니까 붙들고 싶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거듭해서 나타나면 0.1초도 안 모르고 살아나 버리니까 내가 놀래니까 그런 거야. 놀라지 말자. 그런데 그러면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하니까 차차 익숙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5분, 10분이든지 그냥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해지면 눈 뜨고 있어도 있어요. 저 베트남 승하대학 총장이라는 이가 우리 해인사 살 때 와서 그 강연한다고 해서 우리 저 해인사 큰 방에서
학원들하고 선방시인들하고 앉아서 들었거든요. 1시간 좀 강연하고 나서 그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면은 이 다음에는 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니까는 그때 옆에 앉았던 이타 선생님이 우리 들읍시다! 소리쳐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이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관법이에요. 그 일몰관. 난 서로 무슨 저런 걸 가지고 뭐 저 근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관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산매의 기본이에요. 관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도 그렇게 환희가 있고 했다고 화두로 해서 화두 일념이 돼도 그렇고 정신 일념이 됐을 때 산매를 성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희심 같은 거 충만감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가서 그렇게 둘러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관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타나요. 저 능엄경에 보면 50종 병마장이라고 해서 그게 능엄경에 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있거든요. 그 50종 병마장이 있는데 나 처음에 그 50종 병마장 22살인가 3살에 그거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아요? 내가 경험한 거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부처님이 정말 직접 당신이 체험하신 걸 그냥 바로 다 서르시니까 이렇게 사실적이구나. 그래가지고 환심이 나서 하도 읽어가지고 능엄경이면 무슨 얘기하면 내가 다 이게 편을 줄 수 있어. 그때 운원스님 번역본 50년도에 나온 그거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능엄경은 위경일 뿐만 아니라 저 법화 화엄경 같은 것하고도 달라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위경 가운데 위경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실망했는데 그런데 능엄경은 의외로 큰 스님들이 아주 존중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처스님뿐만 아니라 저 중국의 그분 누구지? 그 중국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그분도 노자 도덕경 그 해설을 하시면서 노자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능엄경 보면 된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성문에서는 능엄경 중국과 한국 같은 데서는 큰 스님들이 소중하게 인정하는 그런 경이에요. 어쨌든 관은 하면은 화두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있으니까 집중하기가 쉽고 이렇게 집중해서 관을 성취해서 한 30분 하게 되면 이게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원하면 앞에 현존하니까 이렇게 좀 되면 화두 드셔야 돼요. 관은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첩경인데 이 삼매라는 건 선정이라는 것은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선정은 깊이 들어가면 사선 8정 해가지고 사선까지 가도 그냥 선정 상태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사선까지 닦고 나서는 비바사늘을 따로 닦아야 된다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 선만 하면은 그 나중에는 저 무색정까지 올라가지고 선정 속에서 겁을 지내잖아요. 몇 겁을 지내다가 그 선정력이 떨어지면 다시 일간으로 내려오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 수행은 그 자체만으로는 깨닫게 되는 그 종착지가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데 화두는 종착점이 깨달음이에요. 화두 문제 제기가 깨달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깨달음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 세계에 들어선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관을 해서 어느 정도 집중력에 자신이 생기면 반드시 화두로 그 자리를 이렇게 돌이켜 놓으면 되니까요. 집중력이 있으니까 화두 들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깨닫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분 계세요?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저. 큰 소리로, 예, 간단하게. 예, 그 스님 그 좋은 법문 들었고요. 그 제가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한테서 그 배우시면서 무념의 상태가 그 중도를 체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제8 아리아시까지 미세한 망념까지를 완전히 타파해야만이 그 완전한 무념의 상태에 든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이 간호선을 통해서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화두 참구에서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됐을 때만이 그 제8 아리아식의 망념이 완전히 미세 망념까지 사라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느 상태까지 그 이 화두 참구가 돼야 제8 아리아식이 그 정화가 되는지. 그 부분 유식의 교의적으로 저기 천착한 바도 없고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오묘이류 상태가 돼도 사실은 80경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80은 최초 말하자면 근본식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끊어져서 그 무념 상태가 돼도 80을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의 점차를 얘기할 때, 그 3년 10지를 얘기할 때 3년이나 말할 것도 없고 10지, 초지, 환희지에서 초지지에서 10지까지 가잖아요. 네. 10지 후에 등강, 요각 이렇게 가거든요. 예. 이럴 때 10지 그 가져가면 이제 8지만 돼도 자제일이에요. 자제보살들이에요. 그때는 무슨 또 무공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8지 이상이면 마음 써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버린 상태에서도 아무런 공용이라는 건 힘쓰는 걸 말하거든요. 노력하는 거. 그런 노력 없어도 저절로 수행이 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이제 깊은 무념 상태인데, 그 경계도 다 80경계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80은 정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만일 그와 같이 80이 분별이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수는 있죠. 그래도 그것은 아직 미세 망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이 80이 다 하면은 바로 완전한 부처 부영 그 열애지 불지가 된다는 것. 그것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요? 네. 더 하실 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왜 법성계에 구세식세 호상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이게 하두인지 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제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는 곳에서 제 생각하고 이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게 뭘까? 이렇게 저는 지금 하두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하나 찰나찰나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보는 그것이 어떨 때는 좀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을 때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관인지 하두인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좀 그런데. 이게 10세 포상직에서도 10세의 자리가 그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예. 지금 현재 일념이 바로 과거이고, 네. 또 미래이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요. 지금이 어떻게 과거일 수 있느냐 이렇게 아니, 의심하는 거요. 과거의 자리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의 자리는 오지 않았고, 요 지금 숨쉬는 이 자리가 현재 자리인데 이 현재 자리도 차라차라 지나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그건 관이에요. 관이지. 만약에 그 식으로 이제 그걸 화두를 하려면 네.
가정 호상 즉 부세 시제 호상 즉 하나가 합쳐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네. 하나가 합쳐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과거가 현재가 될 수 있어? 미래가 오지도 않은 미래가 어떻게 지금이야?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면 화전일 수 있어요. 화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현재가 늘 현재 주에서 들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현재를 주시하고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하루가 되려면 의심. 그러니까 그 화두가 되려면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나는 그 화두 소개할 때 쉬우니까 예를 많이 드는데 북두를 몇 남간 하라 하는 저 야부성이 있거든요. 건강경에 화두로도 거론이 되는데 북두라는 것은 북쪽 별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두자가 이 말 두자인데 한 말 두 말 하는 이제 양을 뜻하는데 또 별이라는 뜻도 돼요. 북두 칠성 하잖아요. 북쪽에 7개 별, 그 두는 이제 별 두자가 되니까 북두라면 북쪽 별이 소리거든요. 북두를 면, 얼굴, 남쪽으로 해서 간, 바라. 북두라는 건 북쪽 별이라는 말은 북극성을 말하거든요. 북쪽 별이니까 북쪽 별을 보려면 얼굴을 북쪽으로 해서 봐야 북쪽 별을 볼 수 있지. 근데 이 양반이 개성해보면 얄궂은 소리 많이 했어요. 사람 헷갈리는 소리. 얼굴을 남쪽으로 해서 북쪽 별을 보라, 북두를 보라 이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저렇게 먹고 얄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아 스님 그 간단해요 그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화두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 화두를 말하는 조사의 경계라는 것은 당신 보는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한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그냥 당신이 보는 상식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예컨대 내가 저 부산 해운대에 갔다가 한 번 하니까 재밌어서 난 그 후에 또 한 번 더 가보고 했는데 유람선 출발해요. 오륙도 한 바퀴 돌아오는 거 한두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 배 타고 이제 그 경관이 좋거든요. 부산 항구 앞에 있는 오륙도 한 바퀴 돌아와요. 근데 그 섬 있는데 가보면 어떤 섬은 가면 가까이 갈 때는 성이 하나인데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 산이 떨어져 있어요. 제국 간격이 돼서 그러니까 이방 저쪽하고 이쪽 간격이나 되는가 해서 배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이 두 개의 섬이 바로 밑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하나의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 위만 보면 그건 분명히 두 개거든요. 그 사이에 배가 지날 만큼 간격이 있으니까. 근데 물 밑을 보면 하나잖아요. 밑에가 바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을 보는 사람은 하나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데 물 위만 보는 사람은 하나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와 같이 북두를 몇 남가나 북쪽 별을 남쪽을 향해서 봐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남쪽은 절대 북쪽이 아니고 북쪽은 절대 남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 느끼는데 깨달은 사람은 세계가 둘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예컨대 그들은 남쪽이 바로 북쪽이고 북쪽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 무슨 동서뿐이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이고 너고 나하고 모든 존재 그게 통틀어 말하자면 남쪽 그 한 방향 그 한 하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 소리 누가 북두를 몇 남간 하라 하면 그 뭐 상식적인 소리를 뭐 싱겁게 제가 거듭하고 있어. 칭찬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화두라는 것은 깨달은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너무도 뻔한 그런 얘기인데 깨닫지 못한 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 화두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질문 없으니까 혹시 뭐 집에 가서 나중에 후회했다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이거 세서가지고 큰 스님께 선생님 오늘 뭐 여덟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으시고 힘들 다 크겠죠? 저 뒤로 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라가십시오. 예, 올라가십시오. 예. 위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예. 아니, 쭉 올라가서 올라가요. 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저 이분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예.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드리세요. 네. 자, 얼른 들어오세요. 네. 총회장이에요, 제가. 회장. 회장이 있고, 전체 주발하는 회장이 있고. 자, 올라가십시오. 네. 처음 들었네요. 인터넷 있고, 여기는 넘어질까 봐. 크더라고요. 자, 되겠어. 자, 얼른. 이 선생님. 큰 선생님 서시면 잘. 맞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